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여행하며 살라.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추수밭으로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십니다. 양의 속성은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당하면 무참하게 죽습니다. 제자들이 양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맹수의 사나움을 힘으로 상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은 이리를 이기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명령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지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이리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예배 장소인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는 일은 벌어집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신앙의 문제에서 부딪힐 때는 가장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혈육으로 관계하던 인간 관계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종류의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러한 인연에 기대어 땅에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여행을 떠난 동료들과 우리를 영접하여 평안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미래의 백성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의 공격은 종교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권력으로 옮겨가 세상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두 번째 지시사항은 무엇을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고 거짓으로 둘러대지 않고 끝까지 정직한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마지막 지시사항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는 처지에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만 다니고서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할까 싶지만 전도를 완성하는 일은 우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선교를 해야 하나 싶을 때 인자가 오십니다. 제자들은 인생 끝날까지 여행자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고 종이 상전보다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성공의 길로 삼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과 상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전은 재물이고 그들은 세상 영광이란 미끼를 문 사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일은 인자가 오실 때 하늘 법정에서 모두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인생 끝을 육신의 죽음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인생 끝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인생 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문에만 두려워할 뿐이 아닙니다. 세상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어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날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은 이리들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이 두려워질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다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편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편을 따르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의 역사가 따랐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편을 공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미래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죽음까지만 보이면 유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안 자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삽니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못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세상은 더 공격적이어야 사람들을 제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공격자가 되지 않고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지혜이고 순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